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또 한 달 동안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현우 왔네. 축복해. 우리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후회를 하고 자기가 목숨을 끊게 되었죠. 참 안타깝습니다. 후회랑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그냥 잘못을 생각하는 거지만 이 회개는 예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사람을 찾아갔고 거기서 안 되니까 거기서 멈춰버리고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죽음을 선택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인본주의에 빠져서 본인들이 해볼 것 다 해보지만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우리 맡겨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이제 빌라도가 나옵니다. 이 빌라도는 참 어떻게 보면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결단을 못 내리죠. 오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 대답해 주셨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그렇다, 맑다, 메시아다,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넘겨진 것이 다른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들의 이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알았습니다. 이 전모를 다 파악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풀어든지 이런 선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총독은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는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다 보니까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24절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책임 회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만이 참 목자다, 진리시다, 말로는 긍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어때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안위함과 나의 그런 것을 선택할 때가 있죠. 이 찬송가를 쭉 보면요, 이 가사를 보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썼잖아요. 다 보면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에요. 대부분이 다 천국의 소망,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이 땅에서 집 바꾸는 것,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바꿀까? 성경은 그런 것들의 어리석은 인생을 얘기합니다. 계속 예수님은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메타노이아, 계속 돌이키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께 계속 바꿔야 되는데 이 빌라도는 바꾸질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바꾸질 못했습니다. 후회하고 깨닫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은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이 땅의 안위 때문에 이 빌라도는 그것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 총독이 해야 될 것이 이 두 가지가 중요했어요. 하나는 이 백성들을 안정화시키는 것, 밀란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잘 안정화시키는 것. 두 번째는 이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 이 로마는 관용을 베푼다고 많이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밀란, 안정화시키지 되지 않고 또 세금을 거쳐주지 않으면 이 군대를 파견해서라도 이 밀란을, 또 이런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풀어주면은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이 빌라도 총독은 민심이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폭정, 굉장히 사악하고 악하기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이미 백성들부터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밀란이 날까 봐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했다가 또 밀란이 날까 두려워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 자신의 이 총독이라는 직책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거나 그를 진리로 따르지 않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안위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불편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지 못하죠. 그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이 영광인데 불편하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전생에 의하면 이 빌라도의 아내가 이름이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는 아내입니다. 전생에 의하면 이는 예수님을 따랐던 기독교 신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죠. 꿈에서도 자기가 힘들었다고 분명히 재판을 잘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듣지 않았고 자기 안위를 쫓다가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요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름이 나타나요. 수천 년이 지나도 계속 예수님은 누구한테 고난을 받았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그 직책을 유지하여서 오히려 무고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를 죽이는 그의 한 책임으로 계속 이 사도신경에는 이름이 거론되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는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천국은 이 땅과 단절이 않아요. 아이가 이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이 세상과 단절이 아니잖아요. 단지 이 어머니 뱃속에 자궁에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똑같은 생명이지만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눈 감고 눈 뜨면 예수님 보이면 천국인 거고 세상이 하늘이 보이면 이 땅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은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천국이 결정되고 천국의 열매가 있는데 이 빌라도는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안정과 이 땅의 편안함과 이것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계속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우리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지 않았지만 이 구레네 사람이 나옵니다. 이 디아스포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유월절이 가까우면 다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이때 흩어졌던 그런 사람이 다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32절 말씀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사람은 십자가를 어떻게 졌다고요? 억지로 지었어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었는지 알지 못했고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 계획한 대로 해가지고 그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되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쓸데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가운데 찾아왔던 것을 수행하고 감당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놀라운 은혜가 됐던 것이 많아요. 저도 돌아보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갑자기 맡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교제하고 또 가르치고 했던 제자들이 참 자랑스럽게 잘 자라지고 결혼식 때가 되면은 저를 꼭 초청을 하려고 해요. 그게 자랑으로 생각하고 명절 때만 되면은 저를 기억해 주시고 기억해 주고 그 아이들이 잘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졌던 걸 보면서 참 영광스러운 것이 봅니다. 얼떨결에 맡았던 것들이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됐던 것이 많아요. 우리 삶에 돌아볼 때 누가 하지 못해서
헌신해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자다가 맡게 될 때가 있죠. 그와 비슷한 우리 가운데 선교와 기도와 헌금이 나에게 부담되어질 때, 느닷없이 찾아올 때 순종하시 바랍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을 인해서요, 느닷없이 찾아온, 갑자기 찾아온 이 십자가에 지는 이것을 감당함으로 인해서요, 그는 훌륭한 그 아들도요 죄송합니다. 이 알렉산더 루포라고 훌륭한 그런 사역자가 되고요. 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나의 어머니다 할 정도로 영적인 어머니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가 누구예요? 이 시몬의 아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고 했던, 그런 얼떨결에 졌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요. 결국엔 그로 인해서 이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장례식장 가보세요. 재산 가지고 싸우는 일들이요, 비일비재합니다. 앞에는 손님이 오니까 울고요, 뒤에서는 막 싸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헌신을 물려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최고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말씀을 보면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들이 걸식함, 구걸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신앙, 유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신앙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요, 다 내게 해당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리니까 마지막 이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유혹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게 뭐예요? 내 사명을 이제 버리고 자기를 증명하라.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제 광야로 가시죠. 금식하신 후에 광야로 가서 시험 받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는 이 돌 가지고 떡등을 만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면서 계속 너를 증명하라 하죠.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너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보여줘라. 너의 정체성을 보여줘라. 이것이 우리의 유혹이죠. 사명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너를 증명하는 것, 너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최고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물었을 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어려움, 이런 어려움 이런 것보다 제일 어려움이 내가 초라해질까 봐, 내가 실패자처럼 보일까 봐, 이게 최고의 난제라는 겁니다. 자기 증명을 못할까 봐 거기서 사람들이 깨집니다. 사람들은 뭐라 하든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말씀이고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거 증명하는 것부터 사람들은 막 드러내고 싶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하는 것인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병든 것이 죄진 것, 때로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 것처럼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아픈 것이 부끄러워하고 미안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고 예수님도 연약함, 자기의 증명,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해도 그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사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
나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 붙들고 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때 빌라도처럼 그는 깨닫고 다 알았지만 자기의 안위와 이 땅의 삶을 전부인 것 척하면서 잘못된 판결을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안위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그런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억지로 졌던 십자가, 그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명문 가문이 됐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선교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